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20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제 계속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가지 주제를 크게 출애굽 사건, 그리고 10계명, 그리고 성막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막의 스토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총 출애굽기 40장 중에 13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성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바로의 왕에게 종속된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인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탈출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통치자가 누구인지,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겐 필수적인 그런 절차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성막은 잃어버린 삶의 주인을 되찾아주는 그런 장치요 수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는 말하자면 성막에 관한 설명서입니다. 성막 설명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앞뒤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이 26장이니까 성막 설명서에 관한 부분인데 성막에 관한 내용 중에 오늘은 지성소와 또 휘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어떤 방식이나 하나님과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와 휘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성막의 그림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막 전체에 울타리가 쳐져 있죠. 쳐져 있는데 기둥을 세워서 휘장 전체를 휘장으로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입구에 들어오면 먼저 보이는 것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과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더 들어가면 천으로 덮여 있는 집 같은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장면을 또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소는 단어의 뜻 그대로 거룩한 장소, 영어로는 The Holy Place라는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영어로는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위에 천을 이제 빼고 지붕도 이제 까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내부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가운데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도록 이제 막을 쳐 놓고 있습니다. 여기 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겉보기에도 그렇지만 영어로는 커튼입니다. 커튼. 커튼은 집에 많이들 거의 다 있으실 텐데, 이 아까 이제 제가 아까 요 전에 처음 이미지에도 나와 있지만, 성막 설명서를 보면 휘장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성막 전체를 둘러싸는 때도 전체를 둘러싸는 것도 휘장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미지에서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덮는 것도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구분하는 것도 휘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를 봤을 때 성막 안에는 백성들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 31절을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 휘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구분짓는 그런 휘장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하는데,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커튼인데 천사 무늬가 이렇게 정교하게 수놓아진 그런 커튼을 말합니다. 이 커튼의 역할, 기능이 오늘 본문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지성소 안에 증거궤, 언약궤를 넣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휘장을 늘어뜨린 후에 이제 커튼처럼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 기능과 역할이 나옵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휘장, 커튼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소적으로 구분을 지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간격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서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어떤 협박을 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간격을 장소적으로 유지해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죄인된 자신들, 죄인된 인간됨을 기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장소적 간격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였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인 것 같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서 기억하고 알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장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장소적 개념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과 간격을 허물어뜨리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5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제 죽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완전히 갈라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렸으면, 지진이 일어났으면 이 성소 휘장만 찢어졌을까요? 아마 여기저기 집집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막 흔들리고 그로 인한 물건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현상들 중에 지금 마태복음에는 굳이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인간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 우리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연결시켰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그 장면, 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된 중보자가 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절에 보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담력, 우리가 얻게 된 이 용기, 이것이 근거 없는 담력, 근거 없는 용기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얻게 된 담력이요 용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거 없이 이 담력과 용기만 있어서 내가 한번 지성소로 가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음을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그 죄인된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시켜서 희생되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희생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말을 하죠. 그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음 그 찢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삶의 숙제로, 또 다른 숙제로 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형식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형식과 방법이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이전의 형식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드리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엉뚱한 질문이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네, 질문이 엉뚱하죠. 네. 이 질문을 다르게 하면 구약 시대 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죠.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겐 분명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이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라떼라고 하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물론 커피의 종류이기도 하지만 요즘 라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이제 이전에 어떤 열악한 환경을 경험했던 이전 세대들이나 어르신들 아니면 이전 세대들이 좀 더 나은 세대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자신의 어떤 무용담을 털어놓을 때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을 할 때 요즘은 이제 라떼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저는 이제 성막 시대, 출애굽기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나면 이런 어떤 라떼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진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떼는 말이야 매일 제사 드려야 됐어. 성막도 지었다가 해체하고 또 이동하고 또 다시 설치하고 해체하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희들 송아지 잡아봤어? 양 잡아봤어? 너희들 동물들 잡을 때 걔네들이 얼마나 비명을 크게 지르는지 알아? 피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알아? 너희들은 진짜 편한 거야. 예배 드린다면서 찬양은 뭐 그냥 노래 부르면 되잖아. 설교는 들으면 되고 기도는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되고 뭐 입으로 작게 뭐 또 읊조리거나 크게 읊조리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이제 자신의 무용담을 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삶에서 짓는 우리의 어떤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매번 어느 장소로 이동해서 동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우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지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매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상대적으로 매우 번거롭다고 느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은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켜고 예배 자리에 앉는 것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 세팅을 하고 노트북을 켜고 뭐 카메라를 맞추고 뭐 찬양할 때도 뭐 기타도 열심히 치고 피아노도 하고 나름 이제 막 열심히 막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뭐 이런 뭐 노력과 열심들 이런 거 물론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구약 시대에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몸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몸이 편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더욱더 편해지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쏟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아주 이상하게 점점 마음이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처음 접하고 처음 드릴 때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예배를 송출하는 우리도 어색하고 카메라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이렇게 예배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달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각자 나름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피드백에 의하면 많은 성도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초반과는 다르게 점점 자세도 좀 풀어지고 복장도 좀 자유로워지고 마음도 전보다는 좀 덜 준비되고 예배 드리다가도 딴짓도 쉽게 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다른 생각도 쉽게 하고 누워있다가 예배 드리고 바로 다시 눕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쉽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 저희와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도 아니고 지금 수요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나은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나태해질 수 있는가, 그걸 더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코시국이라고 하죠.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이 장소의 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장소의 이동, 단순히 장소만 우리가 몸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 오기 위해 준비하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직접 지내고 동물을 잡으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그 간격,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장소적 구분을 통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예배라는 외형적인 형식, 또 기도라는 외형적인 형식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식, 말씀을 근거로 한 내 마음의 변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은 구약시대 때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고급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을 달라고 그렇게 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 안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는 우리가 그 힘든 것, 내가 힘든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편안하고 고요한 상황 중에 있을 때에는 그 편안한 상황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꾸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정하면서 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깨닫는 것,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유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